신약 293쪽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묵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 시간이 제일 괴로운 시간인데 또 몇몇 분들은 오전에 이미 다 주무셔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직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받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여라 하였느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더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우리 오늘 8장을 읽었습니다. 바울행전 40번째 시간인데요. 운행하심과 연합, 운행하심과 연합이라는 제목까지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예, 그 사업들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누구에게 유익한 사업이냐, 누구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업이냐, 이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 사역의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고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만 해도 2000년 전인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너희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는 좀 부유한 교회였어요. 자,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누구에게 나누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 함께 다니면서 동일하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이 가뭄에 또 처해하게 됐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이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이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들을 쭉 다니면서 그 연보 우리 헌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바울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서 그것을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라. 어떤 교회 예를 들면서 얘기하냐면 8장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못 살고 훨씬 더 가난한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기네들이 서원하고 약속한 이 헌금을 너무 잘 드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의 표현을 보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서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엄청난 표현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들으라고? 고린도 교회 들으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니까. 너희들 이게 마게도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린도 지역은 해안 지역이고 마게도냐는 산지예요. 내륙 이 산지는요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풀풀이 나오는 거 먹고 살고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고 되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 지역에 있는 이 성읍들은요, 도시들은 이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유해요. 근데 그들은 이 바울과의 관계의 소원함 때문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니까 없는 중에 가난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는 이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다 소개를 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 사역을 넘치도록 감당하는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 힘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나도록 열심히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게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들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가 왜 이렇게 이 공명심에 이렇게 하겠어요?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마게도냐 교회가 공명심에 없는데도 막 있는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막 이름 내려고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주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줬어요. 다른 데서는 알아주지 않았는데 바울, 하나님의 뜻과 마음 늘 교통하고 교감했던 이 바울은 그 마게도냐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심리와 마음과 영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정신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 자기가 가난해졌다고 말하고 그가 가난해짐으로써 우리는 가난했지만 부유하게 됐다라고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들이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못한 자들을 섬김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은 풍성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설이거든요. 바울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려고 했던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알아줬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찢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다 우리에게 내던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과 정신과 그 영성을 가진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고 그 마게도냐 교회가 하는 모습들을 보고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니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 평균 이하로 못 사는데 그런 마게도냐 교회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성도,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마게도냐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가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하는 건데 바울에게 그 성도들을 더 섬기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사람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데 누구를 도와?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저는 보릿고개 뭔지도 몰라요. 그냥 듣기만 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냥 책에서 배운 거야. 그래서 우리 실제로 사신 분들 앞에서 얘기하기 좀 죄송하지만 보릿고개 다 경험하셨죠? 그렇죠. 저는 상상도 못해요, 지금. 상상도 못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보릿고개를 넘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을 섬겨요. 이건 굉장한 일이겠죠? 자기도 지금 배고는데 자기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라고. 마게도냐의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성. 그러니까 바울이 알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그 마음,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가 안다. 너희는 다른 거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이렇게 너희들이 자기의 능력을 지나서 더 많은 것으로 너희보다 더 못한 자들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바울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모델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마게도냐 사람들은 봐라. 이 사람들 하는 걸 봐라. 너희보다 훨씬 못 사는데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자냐. 너희 빨리 1년 전에 약속한 거 지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를 보냅니다. 내가 디도를 보낼 테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낼 테니까 너희들 마음 잘 추스려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 이행해라. 그건 누구에게도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와의 어떤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그들이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척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지.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너희 받은 은혜가 엄청난 은혜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았다는 게 엄청난 은혜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뭐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뭘로 갚으라고 그러냐면 다른 걸로 돈으로 갚으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너보다 못한 자들을 섬김으로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갚으면 어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너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지 이걸 흘려보내면 더 풍성해진다. 더 많아진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해서 이 책임감과 부담감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대단한 얘기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대신해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지 바울 스스로가 너희들을 증명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너희들이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말하자면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얼만큼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너희가 보증서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한 걸 지키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 계속 나오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너희가 아는데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요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부요한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됐다. 뭐요?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정신이에요. 예수의 정신. 그러니까 보릿고개 시절에도 내가 못 먹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누굴 더 이게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확 바뀐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 찾는 거예요. 내가 빵 한 조각이 있는데 나보다 더 못 먹는 사람 찾는 거예요. 또 나눠주는 거예요. 와,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재정의 3분의 1을 선교비로 다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시다시피 굉장히 약한 교회예요. 되게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엄두도 못 낼 재정의 3분의 1을 선교비로 다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한 12분 되는데 한 5만 원씩 이렇게.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땅을 파봐도 5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5만 원 큰 돈인데 이게 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좀 떨어진 데는 5만 원이 굉장히 커요. 엄청 많이 큽니다. 그런 곳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5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마게도냐 교회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우리 마게도냐 교회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이 넘치는 연보를 통해 그들의 기쁨과 풍성한 이 연보도 넘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말 스스로 내가 그래서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분의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흘려보내는 이것들을 재정뿐만 아니라 기도로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교회들이 제가 아까 오전 예배를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 복음이 절대 안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교사님들은 굉장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교회가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우리 교회가 힘들어 그러니까 먼저 선교업을 다 끊어요. 다 끊습니다. 교회 재정에 우리나라 교회의 30%가 선교사 이걸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에서 지원 끊으면 정말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큰 교회들이 그걸 제일 먼저 많이 해요. 우리 같은 마게도냐와 같은 우리 같은 가난한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모습은 가난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해강이 같은 경우도 이 해강이가 열방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섬기는 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서로서로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고백하고 성경에 증거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가난한 교회가 무슨 선교를 저렇게 많이 해. 그렇게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 여러분들 이 선교는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 뒤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 편지를 계속 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뒤에 저거 뒤에 보면 선교사님들 딱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외부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뒤에 우리가 교회가 포함 및 중반 선교사님들 보면은 T국이라는 것은 터키입니다. 터키에 이제 이름이 이렇게 실명으로 그런 데가 안 되기 때문에 터키에 선교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I국은 이건 인도입니다. 인도의 방권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부부. 그 다음에 K민족, 그럼 이거 쿠르드입니다. 쿠르드라는 민족이 있어요. 나라는 없는데 민족만 있어요. 그 쿠르드 민족 나가시고, 필리핀 우리 저번에 오셨던 목사님. 그 다음에 시국이라 그러면은요, 이거는 차이나 중국입니다. 중국 위구르족. 이것도 중국 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서성교사님, 최성교사님. 우르무치는 중국의 도시입니다. 우르무치에도 있고, 카스에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국 위에는 캄보디아, 또 유국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R국 그러면 러시아, 시국 N족, 청년, 해강이가 중국, 회족을 섬기는, N족이 아니고 H입니다. H족. 그 다음에 TZ, 이거는 타지키스탄, 우리 또 선교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I국, 그럼 이거는 이란입니다. 이란. 이렇게 해서 우리 열방에 선교사님들이 딱 나가 계세요. 이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우리 타지키스탄에 이 8월달에 나가신 선교사님은 지금 가정이 되게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부터 후원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아직 8월달에 나가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후원을 아직
저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나는데 애기가 2살인가요? 애기가 7개월? 1살이네. 5개월에. 애기 5개월짜리 애를 데리고 타지키스탄에 가는 거예요. 타지키스탄 광야예요, 광야. 안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교회가 이런 이 마게도냐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죄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연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운행하심과 연합.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들을 이 교회가 알고 이 교회의 문제들을 저 교회가 알도록 해서 서로 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그걸 도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전 세계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다 연결시켜서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의 교회, 모든 민족의 교회, 세계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려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중국의 교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터키, 이란, 인도 뭐 이런데 우리 러시아 우리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문들을 열어주시고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크리스찬들이 1억 6천 명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6천 명이에요. 중국에. 그렇지만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 1억 2천 명. 거의 비슷하죠. 대등하죠. 근데 중국 정부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겉으로는 탄압해요. 예수를 믿거나 전도를 하면 잡아가요. 경찰이, 공안들이. 그러니까 다 지하교회로 가정에서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지하 어디 가서 예배 보고 사람들 많지 않은 곳에서 예배 보고 막 이렇게 예배 보고 숨어서 예배 보고 그런 사람들 1억 6천만 명.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것들이 누구의 손에서? 바로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중국에는요 1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선교사로 나가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기도하는. 그래서 온 열방이 정말로 복음으로 진동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북의 지역에도요 교회가 한 70여 개, 한 100여 개, 100개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10만 명이 안 돼요. 10만 명이 있다. 1만 명이 안 돼요, 1만 명.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추려보면은요 1만 명이 안 돼요, 1만 명이. 1만 명 안 돼요.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10%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5%, 한 6%, 7%,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7만 명, 8만 명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7만 명, 8만 명의 사람들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뭐 카톨릭 다니는 분, 불교 믿는 분, 산을 믿는 분, 뭐 무속을 믿는 분,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모든 70여 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동네 지역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이 정말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이 되도록 이렇게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불리는 교회는요 지금 막 엄청나게 말들이 많잖아요. 뭐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딱 지어놨는데 교회가 깨져가지고 교인들이 나가니까 빚져가지고 건물을 졌는데 교인들이 나가니까 그 헌금이 자꾸 주는 거예요. 헌금이 주니까 빚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산이 되고 경매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으킬 거룩한 주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헌금 연보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연합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새벽기술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일에 정말 마게도냐 교회처럼 더 진하도록 하고 더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